오늘은 이제 우리 고린도후서 마지막 내용입니다. 마지막 내용 우리 보고 내일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우리 그 복음서 내용을 좀 보게 됩니다. 우리 13장 1절부터 13절 내용인데요. 1절하고 2절 먼저 교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에 전과 같이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네. 자, 1절에 보면요. 내가 세 번째 가리니 하면서 세 번째 방문을 다시 한번 예고하고 나서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돼 있긴 한데 워낙은 이제 심판을 위해서는 두세 증인의 일치된 증언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율법의 조항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이 내용을 인용하는지는 이제 2절에서 나올 텐데 일단 이 내용 바른 판단과 심판을 위해서는 두세 증인의 일치된 증언이 있어야 된다는 이 율법 조항 자체는 구약에 여러 번 나오긴 나왔어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증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해서 한 사람 말만 듣고 절대로 판단하거나 심판해서는 안 되고 두세 명의 일치된 증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특별히 이 법을 영적 지도자에 대한 그 험담과 고발에 적용해서는요. 두세 사람의 일치된 확실한 증언이 없을 때는 고발 자체를 받지 말고 도리어 그렇게 고발하는 자를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이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이럴 때 이 두세 증인의 입으로 이게 이제 일치된 증언이 있어야 된다라는 인용구를 성경에서는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 이야기를 했냐고 하면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지금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사실은 바울은 이미 한 번 방문했고요. 두 번 방문했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했을 때에도 사실은 그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경고했고요. 두 번째 방문했을 때도 똑같은 내용으로 경고를 했는데요. 이제 세 번째 방문할 때에는 세 사람의 일치된 증인이 있어야지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세 번째 방문 때에도 첫 번째 내용하고 똑같이 이야기했고 두 번째 내용하고 똑같이 이야기했고 세 번째도 똑같은 말을 하게 된다고 하면 더 이상 용서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내용을 인용을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가면은 더 이상 용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요.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약하여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바울이 왜 지금 이 이야기 가서 다시는 용서하지 않는 심판을 단행할 것이다 라고 밝혔느냐고 하면 계속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까지 내용이 사실 고린도서가 긴 이유는요. 그들이 계속 의심하고 이렇게 폄하하고 비방하고 이거에 대해서 디펜스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야지만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근데 그들이 바울 당신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말씀하신다는 증거 보여보라고. 네가 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그리스도의 말인지 증거를 보여보라고 라고 물었는데요. 의심하고 있는데요. 이 그 물음에 대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가서는 더 이상 용서 없는 심판을 단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내용인데요. 왜 심판이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말씀하시는 확실한 증거라고 이야기할까요?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의 모습은 너무 약한 모습이었죠.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약했던 이유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누가 사랑이 많은지 쉽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제일 약한 사람이 사랑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말도 함부로 하고요, 행동도 함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면요, 말도 조심할 수밖에 없고 행동도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하신 분이신데 왜 약해지셨느냐? 사랑이 컸기 때문입니다. 초림 때는 사랑이 컸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요. 하지만 그분은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신 승리자이시며 장차 재림하실 때에는요, 다시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심판하실 어미한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더디게 오시느냐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더딘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계시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도둑과 같이 임할 것이고, 그날이 되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고 두려움 가운데 심판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절대로 약자로 오지 않습니다. 두렵게 그가 하신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누군가에게는 보상이 되어지고 누군가에게는 상급이 되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보복이 되어지고 심판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지금은 사랑 때문에 무한히 약하고 철 없는 아이들에게 얼르듯이 계속 설득해야 되고 있지만, 이번에 다시 갔을 때는 세 번째이기 때문에 다시는 용서하지 않고 정확하게 말씀대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증거가 심판으로 드러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앞에 내용에 보면 계속 사도권을 막 이렇게 도전하는 자들에게 내가 사도인 증거가 뭔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제일 처음에 제시했던 게 뭔지 기억나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참음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의 표가 뭔지 아느냐? 내가 전하는 게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한테도 감염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약해져서 모든 참음으로 너희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고 설득하고 있는 것이 내 그리스도의 그 사도된 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기적은 사단도 흉내낼 수 있지만 사랑 때문에 약해지는 건 사단은 절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내가 사도된 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요, 계속 그런 약한 모습으로 있지 않고 정말 두려운 모습으로 말씀이 그대로 임하는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간증은 사실 제가 하고 싶진 않은데요. 제가 23살에 이제 왕의 아이들을 출판하고 GT를 시작한 게 좀 특별한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 4학년 졸업반일 때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 대학생이지만 뭐 이렇게 영혼들을 가르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생이지만 뭐 기독 동아리 연합회 회장도 하고 학생들이 전부 다 너무 그러니까 멘토처럼 막 따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다가 대학 4학년 12월 달에 이제 이 모임을 만들어서 책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즈음에 제가 이제 예수전도연 단체였는데 어떤 그 간사 한 분이 이제 우리 학교에 간사로 오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전도는 아무래도 그 CCC나 이렇게 오래 갖춰진 단체보다는 간사 되기가 훨씬 쉬웠어요. 그냥 DTS만 마치면 자기가 자원하면 간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도 저보다 2살밖에 안 많고 한 형제가 왔는데 뭐 죄송합니다. 어쨌든 뭐 공부를 전혀 한 것도 아니고 그 DTS만 마친 것이 다였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너무 저를 따르고 하니까 자기 권위를 세우는 방법이 저를 이렇게 누르는 거다 생각해서 학생들 있는 앞에서 아무 일도 아닌데 저를 확 쥐어박고 뭐
막 야단을 치고 막 계속 좀 그러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좀 도를 넘어갔지만 저는 어쨌든 DTS 이제 그러니까 간사로 오셨으니까 존중하고 그냥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전체 앞에서 막 이렇게 어쨌든 막 폭력을 쓰고 이래도 그냥 참았어요. 근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처음 하니까요. 근데 그 사람 갑자기 죽었어요. 그냥 밤에 그냥 갑자기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한테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요. 저 특별한 일이잖아요. 23살에 이게 일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게 기름 부심이 되게 강하지 않았으면 지금 생각해봐도 어떻게 그때 시작해요. 그건 진짜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려고 하신 거죠. 근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의 종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는 한 증거로 그렇게도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더 무서워서 함부로 제가 권위에 대한 이야기 안 해요. 내가 그거 원하는 바는 사람이 회복되고 축복받는 것이지 심판받고 그런 게 뭐가 좋으냔 말이에요. 어쨌거나 이렇게 바울이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자, 여기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고 하면 성도들에게 너희가 나한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구한 것처럼 이제 너희 스스로 좀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 있다는 뜻이죠. 말씀, 바울 당신한테 하나님 말씀이 있어? 당신이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반대로 너희들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계신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들 안에 있는지 제발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하며 여러분 안에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고 하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자,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씀 안에 너희가 있는지도 나한테만 묻지 말고 너희부터 먼저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가 범하는 큰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요, 말씀으로 남 판단은 너무 쉽게 하는데요, 내가 그 말씀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만약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 6절 한번 보시죠.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고린도 성도들 계속 바울을 비판하고 있는데 만약 너희 안에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면 바울이 정말 이렇게 자격 없는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도구나라는 사실을,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인데 라는 아쉬움의 표현이 6절의 번역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렇고 나서는요 7절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나서도 바울이요, 이거 진짜 이런 이야기는 안 해도 되는데 계속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이 분위기, 이 이야기하고 있어도 또 변명하려고 그러지, 이런 분위기를 느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7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이 말 하는 거, 너희가 정말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종인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종인 것을,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참 종인 것을 알 텐데 라고 이야기했지만, 하지만 내가 이 말을 한 이유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알리고 싶고 알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이 아니라, 비록 지금처럼 너희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마치 자격 없는 자인 것처럼
거짓 사도들은 막 추앙하면서 참된 사도가 막 멸시되고 있는 상황에 그대로 있어도 괜찮은데, 제발 너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이 말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덧붙이고 있는 것이고요. 8절도 한번 가볼까요? 이게 정말 제가 또 읽으면서 너무 답답한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8절 9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8절도 번역의 의미는 이러합니다. 우리가 위하는 것은 오직 진리를 위하는 것뿐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신경 쓰는 것은 오직 바른 복음의 명예에만 신경을 쓴다. 바른 복음이 바른 복음 되어지는 것이 내 명예가 되찾아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9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계속 연약해져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정말 강건해지고, 다시 말하면 온전해지고 이렇게 성숙해진다고 하면 나는 정말 기뻐하겠다고. 내가 기도하는 내용은 너희가 온전해지는 것이지 내 명예 회복되는 거 아니다. 내가 존중받기를 원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또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안 해도 되는 이야기가 이렇게 긴 이유는요, 얼마나 집요하게 거짓 사도들이 모함을 했다는 것과 또 분별력 없는 고린도 성도들이 얼마나 거기 휘둘리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자, 그러면서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게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더 덧붙이는 내용은요, 앞에서는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가면 이제는 엄중하게 말씀한 대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편지에 미리 이렇게 경고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가서 엄한 심판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친밀한 목자로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그가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세우지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목자의 권한을 주신 것은 넘어뜨리려고 한 게 아니라 세우려고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살리는데 이 권한 사용하고 싶지, 죽이고 심판하는데 사용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다시 한번 부탁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세 번째 방문한 이후의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추해 보건대 그 이후에 쓰여진 서신들을 볼 때에는요, 아마도 고린도 교회의 일은 잘 해결되어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염려나 근심하는 문제는 없고, 고린도 교회가 또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전달하는 일도 잘 한 것을 볼 때 다행히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때까지 정말 노심초사했던 바울의 마음과 긴 시간 동안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원망했던 시간들은요, 아마 천국 가면 엄청 미안할 것이고요. 또 왜 그랬을까 엄청 좀 후회가 되는 일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길이 있고요, 고린도 교회의 길이 있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정말 자랑이 되고 칭찬이 되고 목숨까지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의 관계가 서로가 되어야지 고린도 교회의 길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은 은혜로 결국은 사랑이 이겨서 제자리를 찾았지만 너무 많은 말을, 너무 긴
기도를 근심 때문에 했던 모습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끝에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여기 뒷부분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입맞춤하라. 이건 그냥 편지의 전형적인 맺은 말이고요. 그 앞에 보면 네 가지 짧은 축복의 권면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으라.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마지막까지 이제 축복의 말들을 이렇게 막 덧붙이고 있는데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기뻐하라는 말은 원어는 카이로라고 해서 막 날뛸 것처럼 기뻐하라는 뜻인데요. 은혜 받은 자로서 크게 기뻐하라는 의미입니다. 너희들 은혜 받았다. 너희 지금도 사랑받고 있다. 편지의 내용은 엄하지만 은혜 받은 자로서 크게 기뻐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크게 기뻐하십시오. 두 번째, 온전하게 되라라는 부탁은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라는 내용입니다. 어제 내용에도 나왔죠, 그죠? 하나님은 자격이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부르신 자는 자격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라라고 부탁하고 있고요. 위로를 받으라는 번역은 실제로는 권면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번역이 좀 더 정확한 번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었던 권면의 말들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달라라는 부탁이고요. 마지막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이 말은 어제 설교에도 나온 대로 하나가 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요. 은혜 받은 자로서 크게 기뻐하라. 그리고 하나님 너희들 부르셨고 후회하지 않으시니 부르심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준비되어지라. 그리고 그 결과 온전히 하나 되어지라.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는 거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하나 되어지라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도의 내용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보십시오. 고린도 편지 내용은 정말 아프고 엄한 내용들이 참 많았지만 참 긴장되는 내용들이 많았지만 마무리가 우리가 모든 교회가 쓰는 축도로 끝난다는 것은 완벽한 축복으로 끝난다는 것은 지금까지 그가 편지 쓰면서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뻐하라.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로서 카리스를 받은 자로서 가이로 기뻐하라. 날뛸 것처럼 기뻐하라. 이렇게 맞췄던 것도 정말 그의 마음에 은혜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사실은 조금 다른데요. 성부께서는요 구원을 기획하십니다. 사랑으로. 그리고 성자께서는요 구원을 실행하십니다. 은혜로. 그런데 성령께서는요 구원을 적용시킵니다. 교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게 하는 것이 몸과 이렇게 그 몸에 물이 흐르고 피가 흐르듯이 성령께서 교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도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사랑하는 온 성도들에게 지금도 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